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같이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만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도 환난을 당합니다. 의인이라고 힘들지 않고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환난을 당하고 악인도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속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지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난이 왔을 때,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 불평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하는 사람인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바뀌어서 원망을 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회개의 복음 아래 오래 있어서 감사를 잘하죠. 저는 그게 저의 삶에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딱 툴툴이 스머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사에 툴툴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또 시키면 안 하냐? 잘해요. 근데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투덜투덜하면서 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했을까. 한 번씩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죠, 그죠? 저도 지금도 아직 그 습관이 그런 잔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움으로 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일단 한번 서서 이상이 있나 없나 한번 살피고, 투덜거릴 게 있나 없나 한번 살피고, 좀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삐딱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로 회개하고, 그래도 좀 이런 무리에서 또 공동체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힘듦이 오면 저는 이 성격도 조금 급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좀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지
막 바로 감사는 나오지 않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웬만해선 감사로 바꿉니다. 살아보니까 원망불평하면 일이 더 꼬이더라고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뭔가 투덜댈수록 일이 더 꼬이고 안 되는데 뭔가 그 조건을 감사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커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이를 또 낮추기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환난과 고난, 어려움,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죠. 7절 보면요,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집니다. 헛된 소망을 품는 것이거든요.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환난이 나도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과 환난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환난은 믿음에서 오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압박이지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이란 것 때문에 받는 압박감들이 다 있으시죠, 그죠? 내가 이거 안 믿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 안 할 것 같은데, 괜히 내가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 같다. 이때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이런 고통을 더욱더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환난이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에 있을 때 그 자체가 환난이죠, 그죠? 전쟁터가 정말 제일 큰 환난입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꼭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환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놀라운 게 이런 환난조차도 우리에게 더욱더 선으로 바꾸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환난이 나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환난이 없으면요, 좀 이런 말 하면 같지만 신앙생활 개판입니다.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교만 떨고 건방 떨죠. 교만기 살들 때 하나님이 환난을 싹 주면 교만이 싹 내려가죠. 아이고 주여, 제 주제가 뭐라고 바로 낮춥니다. 환난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슬퍼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를 더 굳건하게 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이 힘듦을 싹 묶어서 아름다운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1장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저는 이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받은 환난, 내가 받은 고통일 것 같은데 아니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판함정에 악인이 빠집니다. 악인이 나를 치우기 위해 흘린 그 돌이, 굴린 돌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의인에게 받아야 할 고통이 악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론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어떻게 보면 악인은 와서 의인을 대신하느니라가 이 말씀과 저는 좀 짝이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종치 않는 자를 벌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내가 의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서는 악인들의 하나님은 벌한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편과 싸우고 있는데 상대편이 사라지면 자연적으로 제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싸워서 거꾸로 해서 이기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있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앞의 대적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인의 그 환난을 악인이 대신한다는 말씀과 저는 오늘 말씀이 짝이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다니엘이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싸워서 분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이기는 겁니다. 내가 현실을 해서 부딪혀서 싸워서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중상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걸 믿고 확신하는 것이 그 뜻 아래 거하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아니하고 있으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은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지 않는 말이 꼬이네요. 하여튼 복종치 않는 악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만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이 내용 너무 잘 아시죠? 다니엘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도 잘하고 왕한테도 사랑 많이 받으니까 질투하는 악인들이 꼭 나옵니다. 예.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어도 그 꼬라지 꼴 보기 싫어서 미워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가 온전히 이해시키고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 다니엘을 무너뜨린 악인이 있어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뒷조사해 보니까 흠이 없어요. 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약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악인들이 뭐 뭉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율법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자.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함정을 팝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면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도 무언가를 구하면 죽입시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왕이 듣다 보니까 오케이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 뭐 어인을 찍는다고 하거든요. 8절에. 그래서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때 어인을 찍는다는 말은 어인이 도장을 딱 찍으면 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뭐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죠. 다니엘은요, 자기의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한 것이죠. 환란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신에게 해를 당할 것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인은 그 환란 때문에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서간 그 믿음의 선 앞에서 조금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그게 환란입니다. 어떤 핑계, 어떤 변명, 그게 환란입니다. 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의 믿음 생활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변명, 그 이유, 그것이 환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신앙의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강하게 임합니다. 나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인격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굽히면 안 됩니다.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라든지 삶의 모습이든지.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3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신하들이 쪼르륵 왕한테 가가지고 이르지요. 어떡합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주여, 우리 다니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면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22절에 다니엘이 대답하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면 재밌어요. 23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봅니다. 정말 상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요. 조금 또 상하지 아니하고 하였으니 이는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의인은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자리를 악인이 대신하는 거죠. 이게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복종을 더 온전케 하였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복종치 않는 자를 벌합니다. 악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죠. 의인이 빠졌던 사자굴에 악인들이 들어갑니다. 내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죠. 자기만 빠집니까? 아니요. 그 처자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처와 자기 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대신한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에서 구원받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그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믿음에서 조금 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놀라운 건 항상 뒤로 물러설 정당한 핑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힘든 겁니다. 항상 뒤로 물러날 핑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런 핑계를 붙잡지 마십시오.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